어떤 사람의 범죄 사실이 분명해서 법정에서 재판을 이제 받으면서도 반성하는 것이 전혀 없을 때 괘씸죄로 형량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투 운동으로 성폭행이 드러나서 재판을 받는 어떤 연극인은 이 편지로 피해 여성들을 설득하고 회유한 사실이 드러났고, 사법농단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대법원장은 이 검찰의 고소 내용에 대해서 소설이라고 비웃었고, 5.18 광주 항쟁의 주범인 전 씨는 40년이 다 돼 가는데도 지금까지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반성하고 뉘우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비난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동정을 하게 됩니다. 그는 다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백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또 거짓말을 하고 형벌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그는 공분을 사고 소망도 얻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그의 가르침의 초점은 유대 정교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하심으로 유대 백성들의 멸망을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멸망하는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고 이 천국잔치의 초청을 거절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진멸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자기들의 죄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의 반응이 이제 오늘 말씀과 다음 주일까지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의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문제인 세금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인 이 부활 문제와 또 율법적인 문제인 계명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질문들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가 어떠한지 하면서 너희들이 왜 망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이제 그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 반응으로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하는 목적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제 그런 이제 의도로 이제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양심의 가책이나 회개의 조짐은 전혀 없고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와 장로들은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유대 종교자들을 보면서 혹시 우리가 그들과 같지 않나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유성과 교만과 불신앙이 있다면 회개하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에 대한 반응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세 가지 질문하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질문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세금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동성애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 동성애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한쪽의 지지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이제 뭔가 하면 세금 문제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에 세금을 내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세금은 이제 간접세와 직접세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 간접세는 통행료나 이제 무역을 할 때 내는 이제 세금을
이제 가리키고, 직급세는 그 인두세라고 해서 사람 머리 숫자만큼 내는 세금을 가리킵니다. 이 유대인들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유는 그 인두세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각 사람에 대한 그 세금을 이제 노마에 이제 바친다 하는 것은 노마 형제를 섬긴다는 것인데, 이건 그들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이제 문제입니다. 이방인을 이제 왕으로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이제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너희는 왕을 세울 때 너희 형제 중에서 하나를 세우고 이방인을 왕으로 삼지 말라, 이런 말씀이 신명기에 이제 나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100년 동안 하수몬 왕가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노마에 이제 항거를 이제 하게 되고, 예수님 당시에는 열심 당원들이 이제 이런 이유로, 이런 말씀의 이유로 이제 이 노마에 대해서 대항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세금 문제가 관련이 돼 있어요. 이 세금 문제가 항상 이 부분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의 말씀에 대한 이제 바리새인들의 이제 반응입니다. 15절에서 16절 상반절까지를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의 이제 반응은 뭐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 잡아서 함정에 이제 빠뜨리려고 이제 합니다.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상의해서 어떤 시도를 하는가 하면,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노마의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이 세금을 내는 것은 노마 황제를 섬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방인을 왕으로 이제 섬기지 말라는 신명기 말씀에 위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친노마 세력이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것을 찬성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원수였던 사람들이 연합을 이제 하는 겁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이 친척들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크리스찬이 오해를 받거나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되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그런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사단이 모든 사람을 충동질해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크리스찬을 막 이렇게 막 없는 말도 지어내서 그렇게 막 몰아붙이고 그렇게 막 괴롭히고, 다 이제 뒤에서 사단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데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16절 중간부터 17절을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실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책임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는데 다 맞아요.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다 하는데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또한 선생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선생님은 참된 것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질문을 피하지 마시고 당신의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놓고 질문을 절대로 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대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에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예수님을 칭찬하는 아부를 하고 나서 자기들이 하는 질문에 절대로 못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궁지에 몰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에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하고 교만하고 위선적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볼 때 이게 옳으냐 아니면 옳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면 이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반발하면서 예수님에게서 떠나갈 겁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 헤롯 당원이 반발을 하고 또 로마에 반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체포돼서 처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받고 나서 그들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하셨습니다. 18절 중간을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의 질문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외식하는 거니까 악하게 나온 거니까 얼마든지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을 하심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분실자들로부터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랑의 신이라면 지난번에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참사 이런 걸 왜 막지 않으셨는가, 왜 허락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 참사를 당한 사람들을 보면 평생 처음으로 이제 해외 여행을 떠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갔다가 참사를 당한 분들도 있고,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희생이 되었고, 가족 중에 여행을 간 세 사람은 죽고 여행을 가지 않은 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남았고, 같이 유람선을 탔는데 딸은 살고 어머니는 죽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테러나 범죄로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신이라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느냐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진리라면 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범죄를 이렇게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냐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기독교가 거짓 아니냐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당황하고 또 불쾌하고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주님께 지혜를 이제 구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대답을 할 때가 있어요.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어떤 이렇게 할 말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주시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 그 당시 이제 세금을 낼 돈은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동전에 이제 뭐라고 이제 쓰여 있는가 하면 만인의 주 신성한 아구스도의 아들 디베리오 가이사라고 이제 되어 있고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전에 그려진 형상과 글이 누구 것이냐 묻자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이사의 얼굴과 그의 글에 쓰여진
화폐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가이사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이사의 통치를 받으니까 그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의 바울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근거해서 로마 그 통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로마 안에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복종하고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는 겁니다. 로마 지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로마의 그 어떤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를 인정하고 그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는 겁니다. 무정부보다 이 독재가 낫다고 하는데, 그 아프리카 그 위쪽하고 중동 지역에 그 이렇게 오렌지 혁명인가 이래 가지고 막 이렇게 몇 년 전에 막 그 폭동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막 독재를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리비아에서도 이제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기 전하고 후를 보면 물론 이제 과정이긴 하지만 그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훨씬 사람들이 사는 게 어렵고 또 막 혼란스럽고 막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재가 나쁘긴 하지만 어쨌든 독재 정부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평화나 질서나 안전을 유지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들의 권위, 어떤 정부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물론 이 정부 관리들이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국가 지도자들의 권세를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옳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이제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이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이 하나님은 로마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모든 소유의 참 주인이십니다. 백성들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하나님은 각 사람의 모든 것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는 세금을 바치면 되지만 이 각 사람의 모든 것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야 합니까?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아들이 이제 포도원에 왔을 때 농부들이 이 아들로 영접을 해야 했듯이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하는 것이고, 두 아들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을 했지만 나중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혼인잔치 비유에서 임금의 초청에 사람들이 제일 우선순위로 이렇게 두어야 했듯이 우리도 천국잔치에 온 마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또 이 천국잔치를 제일 우선순위로 두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것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열심 많은 유대인들은 우리들은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싶은데 왜 우리가 이방인 왕인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가 하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위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로마 황제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천국 잔치에도 거부했고 하나님을 보내신 종들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위들, 부모님이나 또 학생들에게는 이제 선생님이나 또 회사에서 어떤 상관이나 또 정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복종을 해야 합니다. 복종하고 또 최고의 권위이신 주님을 전심으로 믿고 또 사랑하고 순종하고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 두 가지를 충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인가요? 다른 곳 성경에 보면 위에 있는 상관, 위에 권위에게 죽게 하듯이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 두 가지를 다 충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우리에 있는 권위, 이 권위가 막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순종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별로 존경스럽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신뢰가 되지 않는 그런 상관일 할지라도 그 지시하는 걸 충성스럽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국가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될 어떤 의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셔서 우리 위에 있는 이 세상의 권세들에게 충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충성을 해야 됩니다. 이 세금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이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정도로 크게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가? 한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22절 중간을 보면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 앞에 회개하거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놀랍고 충격을 받을 뿐이지 신앙적 결단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말씀 좋네, 찔림을 받았네 하고선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망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이제 크게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는데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두개인은 그 대제사장 사독의 후손들로서 제사장 그룹이고 그 당시 최고의 권력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고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기득권층이고 친로마 성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천사의 존재나 영혼 불멸이나 영적인 존재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이라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만 다 이렇게 성경으로 믿고 다른 성경은 안 믿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이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바로 그날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도 뭔가를 꼭 이제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부활이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입니다. 24절을 보면 선생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신명기 25장 5절을 이제 인용한 건데요. 수혼 제도를 이제 말합니다. 영어로 네빌레이시라는 그런 건데요. 어떤 제도인가 하면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제도입니다.
그 아들이 형의 이제 대를 이어주게 하는 이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형수가 이제 다른 곳에 이제 시집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형의 동생이 그 형수를 책임져 주고 이제 아들을 낳아 대를 잇게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이제 제도입니다. 사도교인들이 이제 수혼 제도를 근거로 해서 이 부활이 있다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세까지 배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 어떤 가정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결혼해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수혼제도에 따라서 바로 아래 동생이 형수를 맞이해서 형수를 이제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둘 사이에서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 동생도 죽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 아래 동생이 수혼제도에 따라서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번에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 7형제가 다 그 첫째 그 형수를 아내로 이제 맞이했다가 죽고 그 형수까지도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면 부활 때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에 살 동안 형수와 7 형제가 다 결혼을 이제 했기 때문에 부활했을 때 7 형제가 형수가 내 아내라고 막 주장을 하면 그걸 누구의 아내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제 난처하겠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으면 이런 뭐 복잡한 문제,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활은 없다고 이제 이 예를 통해서 사도계인들은 이제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사도계인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성경에 부활에 대한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너희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이 가능한데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 때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했을 때 세상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도 결혼하고 가족관계가 유지가 되고 사회적인 지위나 재산이나 외모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천사와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천사와 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사의 모습을 다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부활 때는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떤 모습일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을 갖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 3장에도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했을 때 그 우리의 몸은 현재 우리의 몸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때 몸은 피곤하지 않아요. 또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외모도 현재와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멋진 외모보다 더 아름답고 완벽하고 빛이 납니다. 화장이나 뭐 좋은 옷을 안 입어도 빛이 날 정도로 완벽하고 아름답게 됩니다. 그때는 이 남자와 여자의 구별도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애를 낳고 결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남자 여자의 구별이 없고 가족 관계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 때는 부부 관계 또 부모와 자녀 관계, 형제 관계 이런 게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동등한 관계가 이제 되는데 그렇다고 뭐 무시하고 뭐 이제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다 이제 어떤 존귀한 그래서 이 뭐 부부 관계나 부모와 자녀 관계 이건 이제 이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지 이제 천국에 가면 다 이렇게 어떤 동등한 존귀한 그런 이제 그런 존재가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자녀가 어렸을 때의 부모와 관계와 자녀가 이제 장성했을 때 부모와 자녀 관계가 좀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오히려 이제 부모가 늙고 자녀가 장성하면 오히려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맞추고 또 자녀의 말을 듣고 그런 관계가 이제 바뀌는데 이제 천국에서는 더 이제 물론 이제 어떤 부부였다 그렇게 뭐 전혀 이렇게 완전히 사라지고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이제 새로운 관계, 동등하고 존귀한 이제 그런 관계가 이제 됩니다. 나이 차이도 이제 사라지게 돼요. 지금은 뭐 이제 이렇게 나이 뭐 선후배 뭐 있는데 그 나이 차이도 다 사라지고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도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뭐 대통령하고 장관이고 뭐 교수이고 거기 가서도 또 어떤 천국에 가서도 그렇지 않아요. 사회적인 신분, 지위 다 바뀌게 됩니다.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 때 이 가족 관계도 변화가 생기면 친한 사람도 없고 이제 외로울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제 서로의 관계가 너무나 친밀하고 깊이 사랑하고 완전히 서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외롭거나 소외되거나 부족하거나 상처받거나 염려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외로웠어요. 일본에 지금 외톨이 이게 문제인데 나이 든 사람들이 외톨이로 지내면서 막 또 이렇게 막 사회적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 그래서 막 그 외톨이 문제 심각한데 이 외톨이 문제는 어디나 있어요. 근데 천국에는 부활할 때는 더 이상 그게 없습니다. 외롭고 소외되고 두렵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고 넘치고 기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과의 이제 관계에서 느끼는 고통, 슬픔, 괴로움, 두려움, 다툼, 시기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완전하고 기쁘고 모든 좋은 것이 넘칩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가하십니다. 31절, 32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서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 출애굽 말씀을 인용해서 부활을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인데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이제 양을 치고 있는데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죽은 지가 수백 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하면서 과거형으로 말하는 게 이제 맞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현재형으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 있다는 겁니다. 이 그들의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만 잘 읽어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잘 읽어도 부활이 있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재형인가 과거형인가 이걸 딱 봐도 부활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고 다른 성경들은 다 부정했는데 모세오경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오경 중에 출애굽기에 이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이 있는데도 믿지 않고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부활을 증거하는 성경도 모르고 부활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부와 지위가 모든 것이고 세상의 재미와 쾌락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았습니다.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 능력을 안 믿어요. 그래서 부활도 안 믿어요. 영적인 것도 안 믿어요. 영혼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와 성공이 모든 것이에요. 세상의 재미와 쾌락에 마음이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영원한 걸 안 믿어요. 천국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안 믿어요. 그러면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부와 세상의 쾌락과 재미가 전부죠. 거기에 마음을 다 이제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두개인을 보면서 우리 신앙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인데 부활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가 오늘 밤 죽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가고 마지막 날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사람 이름 몰라요. 모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바로 가고 마지막 날 이 몸이 우리가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바라보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성경을 지적으로 아는 것 말고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합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이 사두개인처럼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미와 이 세상에서 성공과 세상에서의 안정과 또 세상에서 부와 그걸 이제 목표로 살게 되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사두개인처럼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거죠. 세상이 모든 것이죠. 세상의 재미가 전부인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합니다. 너희 말씀을 이렇게 마음으로 진짜 믿고 하나님 능력을 믿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그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3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은 후에 놀랐고 충격을 받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놀라고 감동을 받는 건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고 회개하거나 믿음을 회복하거나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의 추종자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외식적이고 악하고 불신앙적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된 상태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악합니까? 그들의 이제 죄를 이제 깨닫게 하면서 회개하도록 하는데 그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말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들도 유대인들이 들었던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믿음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똑같이 교만하고 위선적이고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이 이 자리를 떠난다면 어떤 면에서 유대인보다 더 교만하고 더 악하고 더 무서운 심판을 받고 더 비참하게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위들을 인정하고 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주인이십니까? 그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까? 주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외식과 불순종과 이 불신앙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순종하고 사랑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회복해서 영생과 천국의 풍성함과 기쁨과 영광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